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그만 보내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뒤통수가 카메라에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 보이냐면 이 라인이 이쪽. 그러니까 볼 때 살짝 한 칸씩만.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잘 보인다 이제. 읽을 때만, 그러니까 서서 쓸 때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찾은 친구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아리나 성경책 없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네가 저 어색해하냐? 자, 앉으세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5월 8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인 우리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PC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때 같은 경우는 뭐 만화방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잠깐 들리는 곳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안전한 곳은 가정이죠.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꾸준히 가출 청소년이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명 중에 1명은 가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위기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학업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만 위기 청소년의 70%가 가출 경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가출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 있어요? 한 번이라도. 뭐 손은 못 들겠어요? 목사님 솔직히 가출 안 해봤습니다. 집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무조건 들어왔어요. 자이든 타이든 잡혀서든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든. 그러니까 가정이 안전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그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와의 마찰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탓을 많이 하죠.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우리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잘못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입니다. 그 이 5번째의 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 계명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6가지나 계명이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계명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 예절, 법칙, 또 규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해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모르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는 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까지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욱해서 때리기도 하고, 목사님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망치로 맞은 적이 있거든요. 돌려서 쇠로 말고 돌려서, 뭐 때릴 게 없어가지고 이거 돌려서 쇠로 맞았으면 뒤졌겠지. 머리 빵꾸 났던가.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손찌검도 많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히 아버지한테 그런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이놈의 집구석 빨리 나가야지. 게다가 시골에 있었잖아요. 저는 추자도라는 섬. 거기는 어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 벗어나려면 쇼생크 탈출처럼 바다에다 뭐 뗏목 띄어서 도망쳐야 돼요. 배도 딱 한 척밖에 없으니까 도망치려면 아버지가 딱 부두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오죽했겠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가까이에서 봤고 사생활을 다 알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거나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사랑을 주면, 용돈을 많이 주면, 때리지 않으면, 그리고 잘해주면, 사랑을 주고 애정으로 돌봐주면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해요? 딱 시작하자마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너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누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똑같이 대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네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곳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수가 귀샤대기를 갈기면 이쪽도 때리라고 대주는 거. 그건 제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과 대처할 때 그것조차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라라고 할 때 그곳에서 다 그냥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다 똑같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로 작정할 때 나를 통해 거기에서 빛이 나고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단지 나 한 명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에 딱 한 사람만 그들과 대적했죠. 누구였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엘리야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바로 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내 진로든 친구와의 관계든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과연 가장의 역할을, 내가 그리는 생각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훌륭할 만한, 본받을 만한, 공경할 만한 부모님, 아버지가 되냐는 거죠. 100%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애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 상으로 우리 가족을 이끄는 그런 엄마가 되시냐는 거죠. 안 됩니다. 때로는 100%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공경할 만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떨 땐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주시는 그 반응대로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빠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 또는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작정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거는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고 심지어는 장로님이고 때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런 분도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목사님처럼 망치 몽둥이로 때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좀 풀어보자면 여러분, 우리 관계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죠. 이 다른 사람과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한 사람의 연구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건 100% 안 됩니다. 나는 부모님을 요새 안 만나. 나는 절대로 부모님 안 만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잠깐 얘기를 한 거는 원래 우리가 어버이날 때 작년에 우리가 카네이션 화분 같은 거 하나 만들기도 하고 집에 가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때도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행사를 위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면 말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엄마 아빠 그냥 말씀 듣고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주둥이만 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죠. 내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만 껌뻑껌뻑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전달할 때 꼭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든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난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였냐면 망치로 때리는 거였어요. 어긋나지 않도록 두드리고 패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방법에 어떤 부딪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설령 지금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나중에 그게 사랑이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때리진 않지만 그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좀 서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부모님한테 표현해 볼 때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말로 직접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에 설거지 한번 하는 거든 아니면 뭐 신발장 정리 한번 하는 거든 아니면 내가 편지를 한번 쓰든 쪽지를 쓰는 거든 어찌됐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내 마음이 내 진심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될 수 있게. 두 번째는 고맙다는 말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녀는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이번에 책 사야 되는데 돈 내놓으라고. 그 도둑놈 양아치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한 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나 책 사야 되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도둑놈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뭐 용돈을 받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책값을 받든 아니면 밥을 먹을 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저에게 학원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전달해 보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등 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한테도 마찬가지. 그리고 차 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한마디 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좀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안부를 묻는다는 게 좀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떠세요라고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끔 여러분들 이제 물어보면 엄마 무슨 일 하셔? 아빠 무슨 일 하셔? 여러분 다 아나요?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일단 직업이 뭔지, 그리고 주중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주말엔 뭐 하고 계시는지, 엄마는 뭐 우리 학교 가면 엄마는 평일날 뭐 하시는지, 저녁에 뭐 하시는지, 그리고 아빠가 꿈은 뭔지, 엄마가 꿈은 뭔지,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어떨 때 가니까 그 이제 가끔 이렇게 조사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이제 뭐 상담이나 할 때 아빠 이름은 알아.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아빠가 대졸이었나 고졸이었나 대학원졸이었나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즘 어떠시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식사할 때. 아니면 때로 그냥 툭 지나가면서 아빠 요즘 어때요? 회사 어때요? 요즘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는 좀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 옆집 아줌마 뭐 힘들다고 하셔서 식사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질문인데 요즘 어때요? 라는 이 질문에 엄청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관심사나 어려움, 고민들을 오픈해 주시면 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항상 좋겠어요? 항상 뭐 맨날 엄마 아빠가 좋은 일만 가득하겠냐는 거죠. 우리한테 내색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면 그 말에 많은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엄마 아빠 어릴 때 꿈이 제 엄마 아빠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일해서 너 학원비 대주겠다. 이게 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꿈,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그 요즘 관심사는 뭔지. 그럼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선물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엄마 아빠한테는 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좀 실수도 인정하자는 거죠.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싸울 때는 주로 자존심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실수했다는 걸 알지만 그냥 지기 싫어서 소리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나도 괜히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서로 힘드는 그런 언성 높이지 말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말만 하면 이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에선 조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길에서 봤는데 엄마 아빠랑 막 대판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싸우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엄마 아빠가 만만하게 보여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게 괜히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마 아빠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내 작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지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고 또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제가 약속했었는데 또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 볼 때 엄청 치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이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귀싸대기 맞아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 귀싸대기 맞아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건강하다면 부모님에게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우리는 뭐 뻔하죠. 뭐 돈 달라는 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한다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서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아빠나 엄마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죠.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한 가족이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같이 저랑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다 귀싸대기 맞으면 맞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만 해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힘듭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엄마 아빠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요청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공부할 때 정말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에게 요청하는 거나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부탁반 강요반입니다. 이번 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소한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최소한 한 가지는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한 가지 이상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면 쪽지나 편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짝 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셨을 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편지로 적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편지는 저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나 그런 그 여운들이 오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로 해야 다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게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시고 이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행복은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은 이미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겸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오니 하나님 시작되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